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영원하도록 창조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순서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앞서서 초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초림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순서로 재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겠다, 즉 재림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수가 있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인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종말의 기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며,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 그 내용상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말이 등장했습니다.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끌어와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였습니까? 종말,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가 되면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곳곳에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전쟁과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으며, 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으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이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인은 앞선 4개의 인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하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면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다섯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인은 이 세상, 즉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모두 다 종말의 때에 이 세상, 즉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인은 누가 등장한다고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것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말미를 보시면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제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 원어로 뒤시아스 테리온 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바꾸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오늘 제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기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단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죠? 번제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미즈베아흐, 헬라어로는 디아시스 테리온, 계시록에는 제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제단입니까? 제사를 할 때에 무엇을 바치는 제단이죠? 짐승을 바치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피 흘리게 죽여서 바치는 단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땅에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는데 그 하늘 번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한 그 수많은 짐승들은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번제단 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바쳐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할 수많은 짐승들은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땅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를 갚아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침에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흰 두루마기, 즉 구원을 상징하는 흰 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쉬어라. 아직은 아니니까 기다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동무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은 심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심판해서는 안 되니까 아직 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신 제단 아래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외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제단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그냥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답이 뭡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느니라 라고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하시기 전에 외치고 있는 그 순교자들이 이미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순교자들이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고 참되신 누구여? 라고 되어져 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원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의 심판자시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시요 심판자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욥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으며 거기에 자기 몸까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 괜히 그러시겠느냐, 회개해라.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 억울하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러자 욥기서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이 38장에서 41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만들 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볼지니라.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요 전능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누구냐? 창조주요 전능자인 내가 옳겠느냐? 아니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네가 옳겠느냐? 한번 답을 해봐라. 전능자요 창조주인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피조물의 짧은 생각과 짧은 판단으로 불평을 하는 것이냐? 전능자요 창조주인 내가 지금도 나의 깊은 생각과 깊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바로 대주제니라. 그러자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며 당신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당신이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5번째 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데스포데스, 대주제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십니다. 언제나 당신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주제이신 당신이 주관하고 계시고 대주제이신 당신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깊으신 생각과 깊으신 계획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늘의 일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제단 아래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단들은 갈수록 더욱 기성을 부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더욱더 힘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순교자적인 삶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주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심을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5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주제로서 종말인 이 세상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판단하지 마시고 깊으신 뜻과 깊으신 섭리 속에서 그러한 현실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깊으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종말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적인, 현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억울함을 조치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하늘 제단 아래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외치고 있듯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문득문득 현실을 바라보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현실 너머에서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대주제로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